3월 6일입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빠지기도 하고 물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다.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런데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몹시 슬퍼하였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성전세를 거두어들이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바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다.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한테서 받아들이느냐? 자기 자녀한테서냐 아니면 남들한테서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남들한테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은 면제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하고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화된 모습, 그리고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죠.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무리에게 오니까 갑자기 간질병으로 몹시 고통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주님,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병 든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 산 아래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이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그 간질병 원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것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죠. 우선은.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환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셔서 내보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단식하시는 거죠. 근데 이 책망은 비단 그 9 제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무리에게 던지신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참아야겠느냐? 그 아이를 내게 데리고 오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귀신이 아이에게서 나가고 아이는 그 순간에 즉시 나왔습니다. 간질병을 고치신 거죠. 귀신 쫓아낸 것 동시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실 때 쫓아내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시몬의 장모의 열병도 꾸짖으셨어요. 꾸짖으십니다. 바람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모든 것이 다 자연도 질병도 귀신도 예수님의 꾸짖으심에 다 순종하는 거죠. 이러한 독특한 예수님의 행동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그 기반을 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가 맞아요. 병 고치는 권세를 행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라고 말한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자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가 심겨지면은 큰 나무가 되잖아요. 생명력이 있는 걸,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이제 앞으로 세상에 내보낼 때 못할 것이 없다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참 믿음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병행 구절입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기도로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우리가 이해한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동반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 어떤 거대한 믿음이 아니라 적을지라도 참 믿음이다 이거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인 신뢰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요. 산을 옮겨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럴 때 그러므로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지레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예고했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그들은 몹시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에는 주목하지 않고 죽는다는 말씀만 생각이 머물렀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다 읽어야만 그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성전세를 바칠 것인가를 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칩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시려고 성전세를 내도록 조치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바다로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아라. 그러면 은전 한 잎이 그 속에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내 몫으로 그들에게 내어라. 그러니까 원래 1인당 성전세가 반세겔입니다. 곱하기 2니까 한 세겔, 한 은전 잎이. 자,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이적을 베푸셔서 그렇게 성전세를 내게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행하시기 전까지는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성전세 징수에 관한 분쟁을 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지혜로운 처신은 비둘기같이 순수하되 지혜롭게 현실 생활에 대처해 나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 절대절명의 신앙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